자, 이스라엘이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성에 들어간 그 로마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성에 진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타락에도 시체, 부엌에도 시체, 길거리에도 시체, 거의 성한 사람이 없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9개월 동안 티토 장군이 아예 굶어 죽도록 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그들을 말라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인구가 더 많이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들을 굶어 죽는 시간을 벌었던 그 로마의 전술은 들어맞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말라서 여기저기서 죽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경악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집집마다 털어서 보물을 약탈하려고 했던 그 병사가 칼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자기 죽은 자식을 불에다가 끌려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기절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가기는커녕 어떤 공포의 도시로 전락한 이곳에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병사들은 손을 털고 나가기에 바빴지 집을 약탈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그 내용인즉 예루살렘 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적이든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밑에 있는 적들을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티토 장군은 전 병사에게 활을 들고 창을 들기보다는 나무를 해오도록 명령을 했고 예루살렘 성을 뱅뱅 돌려가면서 비계를 쌓아서 오늘날 고층 빌딩 질 때 그 곁에 비계를 쌓지 않습니까? 비계를 쌓아놓게 하고 그 위에 모든 나무더미들을 다 쌓아놓게 하고 인화성 물질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이 아예 불바다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매일같이 온도 높은 가열되는 그 화염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이유가 돌도 거센 화염 앞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돌 스스로가 부식돼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돌이 무너져 내릴 때 돌 위에다가 치장을 했던 많은 양의 그 황금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서 흘렀겠지요. 그래서 세공업자들은 그 흘러내린 그 돌무더기 속에서 땅에 떨어져서 응고된 그 금붙이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세공하는 데 바빴다고 합니다. 실상 병사들이 약탈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병사들이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그곳에 약탈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혀서 병사들은 빠져나가기에 바빴을 정도로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살을 당했습니다. 이 일의 촉발의 그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가?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나타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고 따라간 그 민족의 그 발길이 자기들의 운명을 재촉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이중계시입니다. 앞으로 망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올 때, 재림하실 때 이 말, 또 그 종말, 그것을 이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1차적인 그 기근,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병사들과 대처하면서
어디서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근은 전쟁의 그 결과로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조차도 나중에는 배신하고 다 너희를 팔아넘길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죠? 역사상의 복음은 저 로마의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가서 황제까지 믿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다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짐승에게 찢기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 핍박할 때 휘둘렀던 그 잔인한 여세는 참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많은 수의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로마로 들어간 그 바울이 마침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환난에 넘겨줄 때 너희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저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의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그 숙명적인 과제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 과거 역사상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미움을 당했는데 거의 얼토당토하는 명목으로 미움을 당했습니다. 실상은 이유 없이 기독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해도 미움을 받는데 못하게 될 때야 어떻게 나오게 될지 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된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에워싸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미움이 벌어지고 서로 실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과 같이 연유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앞장서게 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그 안에서조차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그 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안에서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 열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열심당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자기 민족적인 그 운명을 걸고 과거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이 환난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 하는 그런 서글픈 공약을 내세울 때 사람들은 굶어서 다 죽어나가는 판에도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꺾지 않고 끝까지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굶다 보면은 뭔 제지 없이 문을 열고 나오기 기다렸던 그 로마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불에 타서 성이 함락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더 큰 증오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악랄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또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 때문에 또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 속에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그들의 공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약을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혹 때문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불법은 다른 불법이 아니라 지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뒤에서 호사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없는 양식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바치고 할 때 지는 자기 가정은 쌓아놓고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더 핍절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불법을 행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굶어가는 우리들의 양식을 뺏어 먹고 누구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공약은 속수무책으로 날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오늘이 지나면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음 날 구원시킬 거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을 패워가는 이 사람들의 불법을 쳐다보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들이 저렇게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쉬운 구원이 마지막 환난의 때 어떻게 연단을 받느냐 하면은 그 속에서도 너희 사랑이 식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목자같지 않고 세상은 기다리던 평안이 오지 않고 더 큰 요동치는 난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믿음이 먼저 식어진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서 사람들을 밀고 하고 적관내통하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그 믿음조차도 탈탈 털어서 땅에 쏟아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간에 그 눈을 번뜩이는 모습을 쳐다볼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랴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식어지는 그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자, 믿음을 견지하고 그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구원은 너무나 쉽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쉽게 받은 이 구원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디게 하는 큰 중추적인 힘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평안할 때 지킬 수 있는 구원이고 어려울 때 버릴 수 있는 구원일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 그것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것이에요.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그 고통에 울부짖음을 내뱉는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는 진정한 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작게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듯이 작게는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작은 난리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중적 계시 속에 제1차적인 그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먼저 1차적인 핍박을 받아서 바깥으로 다 흩어져서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다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종말이죠. 큰 마지막 세기의 그 종말은 모든 민족이 함께 동시에 당하는 일인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재림하기 전까지 일어날 징조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죠. 세상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대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히 양분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물어봤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시골 사람들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기 때문에 저 성전이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시울을 적시셨던 그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찬란하고 단단해 보여도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그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내 연약한 심중에 새겨진 이 믿음이 가장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 제3성전이라고 불렸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제일 먼저 지었던 제1성전이 솔로몬 때 지은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가 586년이고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웠을 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임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돔 족속인 자기의 그 족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도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 임금에 의해서 다시 복원된 성전인데 9년 만에 복원식을 했지만 실상 그 성전이 마지막 완공을 하는 데는 82년이나 걸렸어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당시에 성전을 짓고 있는 중간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2배나 큰 면적을 잘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 산 정상에 그 가운데를 잡았다면 지금은 산 가장자리까지 다 차지할 정도로 성전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크게 올라갔으니까 사람들 눈에 쳐다보면 산 그 기술과 함께 성벽이 같이 타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고 한 산자락의 그 일원인 것처럼 유형을 뽐내는 성전을 쳐다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성전도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밀어제꼈던 그 거짓 그리스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그들의 무지한 그 신앙, 그 다음에 갇혀있을 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나게끔 촉진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 순간에 그 말이라도 믿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던 저들의 그 무능함이
모든 것이 다 합작이 되어서 이런 인류 역사상의 최악의 비극을 맞겠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날이 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되신 주의 말씀 말고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나와서 어떻게 부채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완을 단축시키고 우리들의 행복을 깨어 부실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속에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 하나를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줄을 믿고 신앙생활에 더 깊이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